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아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게 그냥 야곱이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가 모두 70이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그러니까 70이라는 게 모두 70이라는 게 이 12아들들의 또 자녀들까지 합쳐서 한 70이다. 허리에서 나왔다. 도대체 허리가 뭐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사전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안 띄워놔가지고 나중에 찾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단 말이에요. 그 쌍둥이를 낳았을 때부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으로부터, 이렇게 29장.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27장.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은퇴하면서 이제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했는데 26장까지는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26장까지는 이삭이 주인공이고,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유명한 사건이죠.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면에 등장한 게 27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은 무슨 땅이냐면 헷족속의 땅이죠. 거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헷족속의 땅이에요. 헷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죠? 셈에 아주 능해, 살아있는 계산기들이야. 그러니까 그 라반이야말로 살아있는 계산기잖아. 모든 일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살아있는 계산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계산기한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이거는 근친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이 시절은 이게 가능했었나 봐요. 근데 라반의 근친혼인데 일단 안 되는 거야. 고대도 안 됐을 거야. 이때 풍습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란이란 말이에요. 해쪽 속의 땅, 계산기, 끊임없는 계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이 자리 잡은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거기가 막벨라구를 사는 그 과정을 보면 해쪽 속은 자기 땅을 팔고 돈을 받으면서도 존경이란 존경은 또 다 받아요. 엄청난 계산기. 자, 여기서 이 3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야곱을 평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에 우린 다 뿅 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이 지난주 설교에 제가 했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거야. 이 22절과 28절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리고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는 거야. 이게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받게 되는 그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27장으로 가면 28장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라고 할 때 이게 22절의 생육, 번성, 충만인지 아니면 28절의 생육, 번성, 충만인지를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리를 우리는 보통 야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무조건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결코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8절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에 주신 그 축복처럼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립니까 지금 이들이?
지난 400년 동안 지금 출애굽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데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1장 22절의 짐승에 대한 생육 번성 충만인지 아니면은 1장 28절의 생육 번성 충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스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스림을 당하고 사는 게 맞나요? 이 사람들이 다스림을 당하고 살았잖아. 다스림을 당하고 살았다고. 근데 그 다스림을 당할 때도 그들에게 밥이 되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이 맞아. 근데 오히려 먹질 못하고 어떻게 돼요? 먹이질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까 일을 엄하게 시키고, 그리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요. 우리는 흙 이기기 벽돌 굽기만 시켰는 줄 알았는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식량을 제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은 할아버지 창세기 29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인가 29장에 보면, 아까 28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1장 22절의 축복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땅을, 이거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 땅, 그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빌어줬는데 이 아들 야곱이 야가 빠져가지고 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빌어준 복을 찾아 먹지 못하고 세속적인 복으로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복으로 바꿔 먹어버렸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야 지금. 야곱, 이 출애굽기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그 야곱으로 시작했던 그 자손들이 모세로 끝나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근데 야곱으로 시작했던 그 400년의 역사가 야곱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지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구름의 뜻대로 사는 거야? 구름의 뜻대로 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지금 어떻게 하고 동행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아버지 이삭이 빌어줬는데 그 복을 뭐로 바꿔먹은 인간이에요? 1장 22절의 복으로 바꿔먹은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1장 22절의 복,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복의 수준은 그냥 짐승이 받는 수준의 복으로 본인이 다운시켰어. 격하시켰어. 그런 격하시킨 결과가 400년 동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먹임을 당하거나 먹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애굽에 의해서 먹임을 당한 거야. 거꾸로 애굽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고 거꾸로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노예로 전락을 했고 노예로 전락했던 그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어떤 과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신앙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포도 한 송이가 수박 덩어리만 해. 그럼 포도 하나 가지고 엄청난 수확량이 된 거죠. 포도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엄청난 수확량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못 거둬요. 거두지를 않는다고. 아니 갑자기 농사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땅이 무슨 어떤 변동 상황이 바뀌었는지 농사를 못 짓든지 간에 그런 수확이 안 나와.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본토인들이 거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수확량이 아니라 뭐를 먹고 살았어요? 뭐를 먹고 살았냐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은 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양식 만드는 법에 따라서 양식을 만들어 먹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먹게 된 그 양식의 패턴대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패턴을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그대로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잖아요. 그 양식이 바뀐 거야. 본래 가나안 땅에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꾸었던 1장 22절의 풍성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게 지금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개론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개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처럼 높지 못하여서 야곱처럼 땅의 복, 땅에 기어다니는 것의 복, 하늘의 복, 바다의 복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 자신이 먹힘당하는 그런 양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의 식량을 먹어야 되고 애굽의 양식을 먹다 보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만 움직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되는 진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